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동물과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동물과 인간은 같은 운명이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유튜브로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반론의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동물처럼 단순히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동물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데 영이 없는 동물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며 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예배 참석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될 텐데 어떻게 예배 장소에 데려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왕들은 땅을 정복할 때마다 자신의 동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통치권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잘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신학적인 언어로 대리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개발해서 망가뜨리는 것은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창조된 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이제 그런 명령을 부여받은 것은 자유와 권한, 특혜가 아니라 인간의 명령, 의무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을 착취한다면 그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들은 그저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바꾸고 변형시킨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대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생명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는 것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생물을 잘 돌보아라, 사랑해라, 아껴주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람은 동물보다 단순히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기,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동물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생명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서를 보면 이 생명을 생명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네펫이라는 단어는 동물 창조의 때도 쓰인 단어인데요. 또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서도 동물의 혼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네펫입니다. 즉,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과 하나님의 어떤 친밀함 혹은 긴밀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동물보다 인간이 더 특별하다. 동물이 인간 아래에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 영이 없는 동물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예배에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에게 영이 있느냐는 의견은 이제 엇갈립니다. 창조신학 연구소장인 조덕영 박사는 성경에서는 혼뿐만 아니라 영을 지칭하는 단어가 동물에게도 129번 사용됐다고 설명하면서 동물에게 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교수님은 인간 외에는 영혼이 없다면서 동물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인 현상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물에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영이 있고 없고의 의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없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동물에게 영이 없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동물이 있으면 싫어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동물 때문에 교우들의 예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예배 시간에 소란스럽게 하는 어린애들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약간의 소란과 불편이 있더라도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듯이 교우의 어떤 반려동물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때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좋다라는 말을 7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하에 대해 장윤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 대부분은 이 우주 만물에 인간만 포함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영혼만 구원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만드신 것을 모두 긍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영지주의와 싸우며 정통 기독교를 세운 신학자 이레네우스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자, 나무, 별, 달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 교수는 성서적으로 보면 자연과 동물은 구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구원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이 죄는 자유주의가 아닌 인간만 짓는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동물은 구원 구속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물에게 대속 역할을 합니다. 예수 시대가 도래한 후 동물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즉 단 한 번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동물이 사르기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면 우리는 영원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이 도래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구원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그때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구원도 동물에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 중심의 편협한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 사이에서도 차별과 구별이 존재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나 어린아이는 가족의 우두머리인 남성의 소유물이었죠.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재산이고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런 구별과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시각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로 확장시켜보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동물이나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돌보고 보살피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에 정말 참되게 올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